네, 오늘은 신앙생활이란 주제로 특강 1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평소 자주 쓰고 듣던 단어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전하실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과연 그런지 끝까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을 떠올립니다. 예배 모임, 기도 모임 참석하는 것, 구제, 봉사하는 것 등 말입니다. 물론 큰 범위로 보면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는 요소이긴 한데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본질적 의미로 본다면 이러한 교회에서 행하는 행위 자체를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 신앙생활이란 무엇인지 알리고자 오늘 제목을 신앙생활로 정한 것입니다. 코로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이 곧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교훈말입니다. 물론 저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던가 혹은 교회 생활을 절제하라는 의미로 지금 이 특강을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결론적인 얘기지만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열매는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신앙적 행위들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 생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대체가 되어서 교회 생활을 못하게 되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영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증명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코로나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불가불 예배당에서 모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 내의 활동도 못하게 되었고요. 그랬더니 교회 생활이 곧 신앙생활이었던 성도들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다는 물론 아니지만 적지 않은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기도가 잘 안 된다거나 또는 주님을 향해 가졌던 사모함들이 줄어들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누구나 신앙의 패턴이 바뀌면 일시적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나 진짜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동안은 교회 생활이 곧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지내왔는데 막상 교회 생활을 못하게 되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예배드렸던 시간에 혹 집에서 TV라도 보고 있는 날이면 주일을 지켜드려야 되는데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주님 위에 뭔가 일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할 망정 TV나 보고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참 신자가 아니었나 봐 하는 정죄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일상의 삶 속에서 뭔가 기쁨을 잃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지내게 되고 말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도 이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를 다시 다닐 수 있게 된 지금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것인데요. 한 유형은 이전보다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고 또 한 유형은 이제 교회 생활과는 담을 쌓으려고 하는 유형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유형은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유형은 그동안 주님 앞에 잘못 따랐다는 정죄감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유형은 예전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길 자신이 없어서 영적으로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 유형 다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로 오해해서 주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참 주님의 안식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아무리 교회 생활 혹 신앙생활의 패턴이 바뀌어도 그 심령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결코 심령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일 교회뿐만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심령의 요동이 처지고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참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랬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냐 이런 의미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의 삶, 즉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다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즉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는 것이고 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제 가운데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거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있으시죠. 그러므로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말은 곧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요 이것이 참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생활의 출발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알므로 오는 기운 따라 사는 것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교회 생활이 곧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진짜 교회의 중심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 그리하자. 성령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죠. 모여서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골로새서 2장 7절 마지막 부분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죠. 넘치는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바로 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넘치는 감사의 원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이것을 알아서 감사하는 것이죠. 알면 알수록 감사함이 넘치고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는 감사가 넘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항상 그 은혜와 사랑을 알려주셔서 우리로 항상 주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신앙생활을 하는 자의 특징은 마음에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느라고 염려할 시간이 없어. 근심할 시간이 없어. 아시겠어요? 참 신앙생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아는 기운 따라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심령은 항상 평안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감사함으로 성령님만 쫓아가면 되니까요. 코로나 상황이든 그래서 교회가 모이면 가지 못하게 되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마음은 평안한 겁니다. 기도가 되면 되는 대로 감사하며 기도하면 되고 기도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감사하고 그냥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모임을 가게 되면 감사함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가지 못하게 되면 못 가는 대로 감사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꼭 그 모임에 가야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받는 거라면 하나님이 가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울부짖어야 된다면 금식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금식을 하고 싶고 정말 울부짖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도대체 그런 열정이 올라오지 않아. 그런 마음의 소원함이 없어. 그럼 그대로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냥 감사하면서 그래도 날 고난해 주는 게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보다 앞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성령의 인도함 따라 행하는 것이 예배죠. 그러므로 혹 이번 코로나로 신앙의 패턴이 바뀌어서 아직까지도 마음에 안정이 없고 더군다나 이번 기간에 온전히 주님 앞에 살지 못했다고 정죄를 받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아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알고 그 기운 따라 감사함으로 무엇을 하는 것을 원하시지 결코 이런 은혜를 모르고 그저 우리의 열심과 충성만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섬기게 되는 동기가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 하는 것, 이걸 보고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결국 영혼의 눌림으로 인도하는 이런 종교적인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자유와 평강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섬기가 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성령의 조명 아래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에 겨워서 넘치는 감사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참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